잘 지내셨죠? 네, 우리 학생들이 좀 빠졌는데 지금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어서 상담이 좀 있어서 오늘 좀 몇몇 학생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정읍에 사업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내장산 점심 먹고 내장산을 좀 한번 갔어요. 걸어가진 않았고 차로 이렇게 갔는데 요즘에 내장산의 입구에 전에는 입장료를 받았는데 지금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숲 터널을 이렇게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풍 너무 멋져요. 한 30km 뭐 이렇게 쭉 30km로 쭉 이렇게 가면 뒤에 차들도 천천히 와요. 그걸 누리려고. 너무 너무 이렇게 좀 새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나무 숲이죠. 숲의 그 색깔하며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 느낌들, 그 공기들이 너무 신비롭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찬송을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이런 산들바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장산 정상에서 쭉 내려오는 산바람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산 그런 걸 느끼면서 야 이거 엄청난 대형 에어컨을 켜놔도 이거 이런 바람이 안 나오겠다 이러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오감이 발달된 것 같아요. 전에는 먹고 사는 거 혹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 뺏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시인들이나 또 예술인들은 그런 감성들을 느끼고 또 좋은 곡들도 쓰고 좋은 글들을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문둥병을 앓았던 나아만 장구를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자기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고쳐서는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 이 문둥병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낫을 것 같으면 아니 우리 마을에도 우리 나라에도 엄청 좋은 천연 안반수 게르마늄 온천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 내가 씻어야지 하는 자기의 상식과 생각이 그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그 선지자의 말과 충돌되는 거기서 잘못했으면 병을 낫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들으실 만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듣는 어떤 한 분에게 식사하시면서 물어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믿어지세요? 아니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듣는 거지요. 믿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듣고 있어요. 메모하면서 그냥 아직은 그렇게 그렇다 이러진 않지만 그냥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매주 나와서 메모를 하면서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에보다는 더 알아듣는 얘기들이 많지요. 자꾸 들으니까. 네. 지난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하고 이번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또 돈 벌게 해주시고 또 자식들 서울대 보내주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고 이런
것을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래서 창세기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첫 번째 책에서 그냥 선언하세요. 내가 처음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내가 존재했었고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이 하루 24시간 이 시간도 내가 창조했다. 너희들이 밤에 보는 저 달과 별, 낮에 보는 저 해, 이 공기, 이 나무 다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창조주라고 말하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다 참 존경받는 사람들, 우리 소크라테스나 또 부처님이나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운 종교가 많아요. 때로는 수도승이죠. 아주 초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는 많아도 천지를 지었다, 이게 선언하는 이런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는 우주 만물을 지은 신이야. 그것도 내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야? 여기서부터 상당히 어려워지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계셨는지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같이 교제하셔도 좋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2026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AD 2026년으로 잡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BC는 예수님 오기 전, Before Christ, 그분이 오시기 전을 PC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창조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으뜸이고 뛰어나잖아요.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우리는 짐승들에게 쫓겨다니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을 다스리거나 짐승을 죽이거나 지배하며 살죠. 이 지구상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어요. 인간이 사실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명을 만들고 지구를 다스리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이 지구에 있는 걸 다스리고 또 번창하도록 하나님의 권위의 일부를 위임하셨다고. 그 위임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게 인간의 존재인데, 사람이 그걸 위임하신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섬기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욕을 해요. 저는 하나님 욕하시는 분 보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해코지하거나 뭐 하신 적이 없거든요. 비만 안 줘도 아이고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해놓고 비 주면 고맙다고 안 해요. 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겨 처먹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왜 이해할 수 없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알아야 믿지요. 혹은 제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얘기했고, 이번 주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얘기했는데, 이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99세가 된 다 죽게 생긴 아브라함에게 왜 그 얘기했냐?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99세가 됐고, 와이프는요 85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생리도 다 끊기고 애는 무슨 애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와이프밖에 없는데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모든 의학적인 지식과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말이 되는 소리는 해야지. 자, 이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범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계산기 두드려봤자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존재야. 네가 아무리 찾아봐라 나를 만날 수 있나?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전능해. 99세, 네가 100세를 됐을 때 아이를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그 다음 장에 얘기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브라함의 무덤도 보고 그 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방문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삭이 존재한 사람이에요. 100세 때 얻었어요. 100세 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 나오죠. 야, 100세 되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님이 애 낳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질 거야. 자, 99세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처녀가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게 된 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구주예요. 이제 한 번만 갔다 갔다 해야 된다. 오케이. 정신이 내가 없겠네. 자, 근데 또 이거 처녀가 아이만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또 얘기했죠. 요한복음 11장에 뭡니까? 죽어서 사흘 동안 이 중동증은 덮거든요. 그래 하루 만에 장례를 치워버려요. 냄새 나니까. 돌무덤에 야 무덤 뚜껑 좀 열어라. 무덤 돌로 막아야 열어라. 냄새 납니다. 벌써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요. 열어라.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이 나사로인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어가지고 썩은 내가 납니다. 그 무덤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문 열어서 이제 될 일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나 고치는 거지 죽어서는 못 고쳐요. 의사 선생님 그렇죠? 예, 죽었어요.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못 고쳐요. 삐삐삐 심장이 뛰어야 고치는 거예요. 가능성이. 썩었어. 시체에서 물이 나와요. 썩은 물이. 근데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니라. 그러니까 칭칭동인 시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정상이죠. 여러분 생각엔 절대 안 믿어져요.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잘 생각하세요.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고. 성경은 믿는 책이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살짝 맛이 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때 이해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요, 처녀를 잉태시키고 100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낳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내가 천지를 지었는데, 하늘의 별과 행성을 짓는데 그까이 거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우상, 이렇게 큰 나무, 바위 뭐 새겨놓고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점지해주고 복주고 하는 그런 신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God,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전능한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도 동일하게 Who is God입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다. 이 책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참 좋은 말씀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무슨 좋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부끄러운 얘기, 창피한 얘기가 많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밤에 잠잔 얘기도 나와요. 이게 무슨 좋은 책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성경은요, 왜 놀라운 책이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신이 자신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상상하는 모든 신은 우상이고 귀신이다, 없는 허상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있지도 않는 데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때리면 쓰러지는 그런 당상나무, 500년 나무에서 뭔 기운을 쏟아줘가지고 복을 줘요. 근데 거기다 칭칭 무지개 천을 걸어놓고 빌잖아요. 깨끗한 물 따다 놓고, 아이고 나무님, 우리 자식, 아이고, 그 다음날 벼락에 와가 때려가지고 확 쓰러지면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정한수, 의미가 없어요. 장독대에 넣고 해봤자 부엌 정제신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참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신 책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자고요. 자, 성경책 시편 139편 1절 4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나의 모든,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여호와, 또 뭐요? 아시오니, 또 네, 주께서, 또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에 보면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5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아냐? 빨간색 보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분임을 계시해 주냐면,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나는 너희를 다 살펴보고 있다. 너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너희가 눕는 것도 안다. 너희 행위를 다 안다. 멀리 있어도 다 안다. 네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딱 집어가지고 매일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좋은 의도로.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이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쁘게 하죠. 왜? 다 보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따라다녔더니 저분이 그랬어요 얘기하면 부끄럽잖아요.
자,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걸 다 아신대요. 자, 이걸 믿으십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걸 안 믿어요. 성도들도 잘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도 막 헌담하고 제 욕도 하고. 이 강사인 서승호 일을 욕을 지난주에 강의 들었더니 저거 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제가 모욕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 욕도 하고 음탕한 짓도 하고 음탕한 생각도 하고 음탕한 계획을 세우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과거, 현재, 여러분 미래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로가 되는 건 뭐냐? 그래, 왼수 같은 인간, 남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어려움 누가 아시냐?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두려운 존재도 되지만 의지할 대상도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내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낫게 해줄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주실 수 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좋으시죠? 어떤 면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이걸 유식한 말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전지하신. 온전 전자에 알지자예요. 전부 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안다. 완전히 다 안다. 완전할 전자도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다 안다. 모르는 게 없다.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몰래 뭐 했는 거 하나님이 착각해서 몰라서 딱 지나가셨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근거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대요. 행실 하나를 다 기록해 놨대요. 너 매달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했다는 거 다 기록해 놨다는 거. 그걸 근거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서승호 책 가져와봐. 제가 제 책 딱 뽑아보는 거예요. 제 책이 이렇게 두꺼워. 하도 하는 짓이 많아가지고 펼쳐놓고 너 태어날 때부터, 너 몇 월 태어날부터 살 때부터 쫙 다 아신다는 거, 다 기록해 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잘 알아라. 나 다 안다. 모르는 거 없어. 심지어 너의 마음, 생각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지한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아시고 사람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신다. 주야, 알겠죠? 그리고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시고 또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졌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셨다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알아요.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는 건 만약 우리가 위험하거나 뭐 미래 이런 거 있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지고 살려고 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대상일 수 있어요.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이처럼 든든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시죠? 다 아시죠? 척척박사인데 기도하고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한 이제
장면인데 유대인들은 한낮이 너무 더워요. 요즘에 낮에 너무 덥죠. 여러분 한낮에 가가지고 막 농사일 하는 분 있습니까? 고생하십니다. 웬만하면 내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해 뜨기 전에 일합니다. 제가 농사꾼 그리고 해 지을 쯤에 농사 물론 낮에도 일해요. 밭일도 하시고. 그런데 너무 뜨거운 날은 열사병 걸리기 때문에 이슬 맺혔을 때 일을 해요. 아침에. 유대인들도 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선선할 때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 과거가 좀 있는 여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실제로 있었던데 여인을 만나가지고 너희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해요. 지금 이 대사가 이겁니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 이런 여자예요. 지금 사는 남자도 동거하는 여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편이라고 있는데 실제 진짜 남편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고 이 여자가 처음 만났는데 이 여자의 과거를 형편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당신은 선지자군요. 대본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갑니다.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누군지 내 행실을 다 낱낱이 알고 있고 얘기하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 물론 뭐 이렇게 용하다는 점쟁이들도 과거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100% 미래 다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용한 점쟁이라면 과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음 주 로또 1등 몇 번이야? 그거만 알려주면 복지 얼마 줘요? 얼마요? 한 1,000만 원 주고 올 것 같아요. 안 돼요. 못 맞춰요. 하나님은 그런 잡신하고 달라요. 그렇게 사람 속이는 그런 종류의 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런 대목, 이런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양심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다. 아니 그게 뭔 말인가? 저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사는 게 죄다. 뭔 말이에요 이게요? 매일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왜 이렇게 죄를 짓냐? 주야 왜 죄를 짓까? 왜 근데? 죄 말고 다른 것도 좀 짓지 왜 죄를 자꾸 질까? 잘 돼 안 돼? 죄 안 질라고 그러도 돼 안 돼? 잘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고 싶고 하라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싶을까? 모르겠죠. 성경에 나와서 왜 그런지. 병에 걸려서 그래. 병에. 무슨 병에? 죄병에 걸려서 그래. 죄병에. 죄를 짓는 병에. 감기 걸리면 콧물 흘리고 재채기 나오고 기침해요. 목감기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해요. 죄병에 사람들이 어떻게 걸렸는지 성경에 또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사야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레위기 19장 2절은 지우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네, 거룩하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한 가지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단어 한자로는 안 나와요. 한자는요 성결이라고 나와요. 성결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깨끗할 성자. 하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시다. 완전한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든 걸 다 한결같이 사람과 똑같았는데 딱 한 가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몰라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잠깐만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공의롭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배울 건데, 하나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섞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죄인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왜 심판하시고 사람을 죽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유 중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서 즉사한 사람, 하나님을 보면 대면하면 죽는다는 경고, 이런 말씀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보여주면 죽어요.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거룩하다. 네,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것자 아닙니다. 이 거룩하다는 얘기, 성결하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내가 그냥 성큼성큼 가서 따지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한글을 상징하신 분이 거룩한 분은 아니고 위대한 분이긴 하죠. 네, 위대한 분이지 거룩한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종대왕도 죄는 있었으니까. 죄 없었으면 세종대왕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 있었겠죠. 사람이 죄 때문에 죽거든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의로우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공의롭다는 말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거룩과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오늘 여러분께 좀 더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이 공의란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시고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아주 공평하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죄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이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르브르 박물관, 와우,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은데 그 르브르 박물관에 갔다 왔어요. 네. 가서 가면 여기에 잘레우코스라는 눈이라고 하는, 잘레우코스의 눈이라고 하는 이런 조각이물이 있습니다. 이 잘레우코스라는 왕이거든요. 이 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자기의 눈을 칼로 이렇게 딱 대고 있는, 찌르는 이런 형상입니다. 좀 잔인한. 근데 이게 일화가 있어요. 잘레우코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 사람은 되게 엄격하고, 그 다음에 그 법 있죠, 법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하게 살게 하려면 법을 잘 만들어서 법대로 해야 되는 법치주의자였어요. 법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평하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간통죄. 사람들이 너무 음행한 거야. 그래서 이 앞으로 간통죄를 저지르면 두 눈을 뽑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죄를 안 짓겠다 생각이 딱 했어요. 그래 딱 오늘부터, 오늘이 6월 10 며칠입니까? 5일입니까? 14일이죠. 14일부로 내일부터, 오늘 12시부터 이 이후로 간통죄 변하면 눈 뽑을 거야 하고 딱 공표를 했습니다. 딱 공표하니까 이제 시민들과 백성들이 이제 안 걸리려고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한 명이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잡혀왔어요. 누구냐면 자기 왕위를 물려줄 왕자, 딱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 왕자가 간통죄를 범한 거. 잡혀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은 두 눈을 빼야 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때문에 애는 끓고, 이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저 왕이 법을 지키 공평하게 하는지, 재판을, 아니면 자기 아들이라고 사면해 주는지 한번 보자. 또 옆에 있는 간신배나 옆에 있는 참모들은 아무리 법은 그렇게 했어도 왕의 권한으로 사면을 해주시지요. 이게 또 조언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법을 공평하게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평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지키고 또 아들에 대한 사랑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밤새 고민하고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법에는 두 눈을 뺀다 그랬지, 한 사람의 눈을 두 개 다 뺀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소경으로 살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아들 눈 하나 빼고 자기 눈 하나 빼가지고 두 눈을 뺀 거예요. 개수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평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도 이루고 법도 지키는, 이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게 공의롭다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보다 더 뛰어나지만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법이 그러니까 잡아와, 인정사실 필요 없어, 내 자식이고 남이고 필요 없어, 뽑아! 가지고 자식 눈을 뽑는다는 건, 아니 아들아 나를 너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공의, 이 왕이 자기 눈을 하나 빼고 아들의 눈을 하나 빼서 이 공의를 이룬 이 예화를 드린 겁니다. 이 고민 끝에 잘레우코스 왕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을 내렸는데, 법에 명시된 죄의 대가는 두 눈을 뽑는 것이다. 내 아들의 한쪽 눈을 뽑고 나의 한쪽 눈을 뽑아 그 대가를 치르겠다. 법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공의가 성경에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에서 잘 나타났냐고, 어디에서 정확히 나타났냐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사랑은 하셔. 지옥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고안해낸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는, 대신 죽는, 대신 값을 치르는 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드러놓은, 공의로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 놀라운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사랑했다고 해놓고 지옥 보내요? 아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왜 사람들을 벌 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정확히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하겠다, 죄 있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 그 정하심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을 성경에서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고 이해되지 않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중에서요, 신에게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신은 있어도요, 본인에게 욕하고 본인에게 잘못하고 죄만 짓는 피조물을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을 당하는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도 하나님 눈에 죄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셔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한 참신, 그분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